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마라. 깊이 생각하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고 당부하셨는데요. 가르침에 대해 듣고 깊이 생각하고 굳건한 신심을 일으킬 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오로지 꾸준히 정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경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장경 공부하기 전에 불교의 가르침 오승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우바세계경입니다. 이 우바세계경은 제가불자들의 모든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신앙생활들을 총망라한 가르침인데요. 요 경전을 보니까 제가불자는 어떻게 보리심을 대나요? 이런 석가세존께 어느 거사가 제가불자가 질문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대답으로 첫 번째는 수명 증장,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보리심을 댄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두 번째는 재물 증장, 재물을 늘리고 현실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보리심을 댄다.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 뒤에도 물론 여러 단계의 질문이 있는데 불교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명 증장, 재물 증장이라고 오바세계경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한 병이 들었어요.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냥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원래 당신은 병이 없었다. 완벽하게 건강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중병에 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가 될까요? 본래 네가 부처였다. 이 이야기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본래 건강했다. 근데 현재는 중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와 있는데 본래 부처인데 본래 건강한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불교를 믿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성공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요 전제를 망각하게 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저는 늘 나는 중환자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병에 걸린 중환자냐? 물론 육체적 질병도 많이 달고 살죠. 그런데 가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환자라는 뜻은 탐진치, 삼독에 워낙 심하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독에 중독이 됐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 중독이 된 자체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이대로 내가 뭐 불심이 충만하고 붓다네, 부처님이네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중환자라고 생각하고 탐진치, 또 그 근본 번뇌라고 하는 그 교만하고 의심 많고 또 거기다가 악견, 부처님 가르치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너무 심하게 중독이 돼서 우리가 번뇌가 있는 것조차를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중환자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불자들이 똑같이 나와 같이 탐진치 만의 악견에 중독되어 있는 중환자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불경이 굉장히 소중하게 와 닿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 말씀 모든 그 말씀은 처방전인 거예요. 그 탐진치만의 악견, 번뇌에 대한 그 번뇌를 소멸시키고 줄이고 소멸시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해주신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나쁜 요소들을 제거하는 요 가르침이 불교고 그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게 불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내가 어떤 병을 고치는 처방이 들어있네 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불교는 행복과 성공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건데 요 행복도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인 행복이 있고 또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욕락, 그 재물욕락, 이성욕락, 명예욕락, 그 식욕락, 음식에 대한 즐거움, 그 다음에 수면욕락, 이걸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를 성취했을 때 기쁨, 요거는 일시적 행복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는 게 그 오욕락을 육바라밀로 바꿔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 또 우리가 재물을 모았을 때 이것을 훨씬 더 효용을 높여가지고 나한테도 굉장히 큰 즐거움을 갖다 주고 세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보시바라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물 욕심을 우리가 모을 때는 우리가 개처럼 모으고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결국 못 가져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물론 나의 즐거움을 극대화해 가면서 세상에 똑같이 보람 있게 기여할 수 있게 쓰는 것이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욕락 대신에 늘 그거를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그 청정한 삶, 그게 바로 지계, 계율을 지키는 삶, 이런 쪽으로 그 발전이 돼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는 대신에 그 우리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인욕바라밀을 잘해서 그 바라밀로 그 영원한 행복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 식욕락 대신에 그 정진바라밀, 선업을 계속 내 입에다가 뭘 더 좋은 거 맛있는 거를 집어넣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선업을 더 짓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선정과 그 반야를 통해서 우리가 수면욕락, 우리의 정신이 늘 잠들어 있고 맑지 않은 부분들을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바라밀을 통해서 그 깨어있는 삶, 나와 남이 공존하고 공영할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오욕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시적인 행복이고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실천할 때는 그 사서법이라고 그랬어요.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불자들은 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 우바사경에 보면은 그 거사의 조건 5가지 조건이 있어요. 5가지를 그 갖춘 그 불자를 거사라고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거사는 어떤 능력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고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것도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 일시적인 행복을 토대로 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작년 정월 보름날 열반을 드신 그 대만의 까오슝의 불광사자 창건주이신 성운대사께서 그 이제 오승불법 5가지 단계의 가르침,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글자만 떼면 사람 인자 인승, 하늘천자 천승, 그 다음에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요 5가지 단계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그 현대사회에 그 다양한 그 근기, 다양한 환경, 다양한 직업, 이런 부분들을 잘 포용을 해서 모든 이들이 전부 다 불교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운대사가 주창하신 가르침이 인간 불교, 이렇게 표현하세요. 인간 불교의 가장 그 대표적인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5가지, 5자 5에다가 탈승자는 가르침,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소승, 대승, 뭐 금강승 할 때 그 승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승,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답게 사는 불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불교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승입니다. 불교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성운 대사께서는 여기에 더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계를 우리가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직하게 살며 이웃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곧 불법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5계는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 효도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간 세계에서 사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 말씀을 하시면서 5계를 지키는 거다. 5계는 누구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만을 늘 불교 성지순례 가면 부러운 게 대만 불자들이 정말 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구나. 제가 아는 그 어느 대구에 사는 법우는 화교 법우인데 그 의대를 들어갔다가 해부하는 이거를 꺼려 가지고 의대를 그만두고 그 불교 수행을 너무 잘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식용견으로 기른 개가 한국에 50만 마리가 있답니다. 요 개들을 그 도살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한 마리라도 구하자고 그래서 데려다가 그 개 훈련소에다가 한 달에 그 40만 원씩 줘갖고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모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홍콩, 대만 가서 모금을 해가지고 돈 모아와서 한국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더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이분들의 그야말로 사명감이에요. 생명을 그렇게 존중하고 하는 부분 보면서 그래, 5계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과 같은 중독성 있는 물질을 섭취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가 그 인간성, 첫 번째 인성의 단계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종교로 보면 그 유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유교는 뭐 다음 생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처세를 잘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부분을 인성으로 해서 불교에서 다 그 섭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천승인데 행복한 삶을 짓는 불교. 불교에서 하늘 천자는 인과법이라고 했어요. 천상세계는 선업으로 가는 곳이라 했습니다. 성훈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승은 복을 짓고 즐겁게 사는 길이다. 복을 짓고 즐겁게 사는 길이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천상을 가기 위해서 그분들 선업 많이 짓잖아요. 불교에서도 똑같이 초기 경전에 천상을 가기 위해서 선업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또 그렇게 오늘날도 남방불교의 불자들은 실천을 하세요. 그게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5계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상 세계를 가는 그 방법은 10선업, 5계를 조금 더 그 확장한 10선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선업은 첫 번째 몸으로는 살도움 그랬으니까 몸으로 짓는 업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이게 몸으로 짓는 선업이에요. 살생하는 대신에 방생하고, 도둑질하는 대신에 경제적 정의를 실천해 가면서 내가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그 소득을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게 산다는 게 경제적 정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대신에 베풀고 나누고 산다. 사음하는 대신에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사회에 성도덕이 잘 지켜지도록 청정한 삶 사는 거. 그래 살생, 도둑질, 사음 대신에 호생환보,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 대신에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는 거. 사음 대신에 성도덕이 문란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거. 이게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복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거짓말, 이간질, 또 꾸민말, 또 욕. 입으로 짓는 업이 굉장히 많죠.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그 대신에 입으로 사서법 중에도 애어가 나왔죠. 사랑스러운 말, 남들에게 용기와 희망, 또 의욕, 이걸 선사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게 입으로 짓는 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경상도에 가면 입이 보살이다. 입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문수보살, 보현보살처럼 그렇게 써라. 그러니까 입을 그렇게 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바로 문수보살이 되고 보현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 대신에 입으로 짓는 네 가지 공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뜻으로 짓는 게 그 탐진치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그래서 십선업은 천상의 즐거움을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훈대사께서 굉장히 그 대중들을 위해서 아주 탁월하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미 계율학 강요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이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 이렇게 했더니 선행을 즐기고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타인을 위한 삶에서 내 삶의 보람을 찾는 것, 이것이 천승의 길이다. 인간승, 천승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문승. 성문승은 괴로움을 이겨내는 불교, 그리고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을 준비하는 불교. 뭐 어느 분이 불교는 내 생을 위한 불교가 아니다, 좀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 생을 위한 가르침이 아닌 건 맞아요. 현생을 중요시하는데 현생이 왜 중요시하냐면 내 생이 있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생을, 내 생이 있다는 걸 믿게 되면 현생을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현생이 중요한 것은 다음 생에 또 금생에 우리가 더 훨씬 차원 높은 부처님의 가르침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여 열반에 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문대사께서는 이를 현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승은 괴로움을 이겨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을 고집멸도라고 하는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고집성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진리, 고집멸성제, 고통과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 소멸한 멸성제, 그 다음에 멸성제로다가는 고집멸도성제, 요 사성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수행을 우리가 성문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문승은 괴로움을 이겨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우리 삶에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사성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고통을 줄이는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성문승의 길입니다. 성문승은 단지 출가 수행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내려놓으며 평화를 찾는다면 그것이 곧 성문승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음 생을 위한 준비, 람림이라고 하는 데는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다음 생을 위한 것부터 우리가 수행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연각성 또는 독각성이라고 해요. 무상을 관찰하는 불교,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불교, 성문승. 이제 무상, 늘 덧없이 변하는 것을 잘 관찰하는 불교를 연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각은 12연기 또는 인연 과보를 관찰하고 홀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자입니다. 연각성 그런 분이에요. 성문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각성은 무상을 통해 지혜를 얻는 수행이다. 지혜를 얻는 수행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은 늘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죠.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머물러 주기를 거의 집착을 해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집착을 해요. 물론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게 더 강한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것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전에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강력하게 붙잡고 못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경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게 되겠죠. 건강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모두가 다 변해가요. 그 무상함을 통찰하는 순간 우리가 즐거웠던 것이든 괴로웠던 것이든 그런 집착들이 사라지고 지혜가 살아날 수가 있죠. 요 이치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연각성의 삶은 조용하고 깊이 사색합니다. 명상과 자연 속 고요함을 통해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연각성의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인자 인승, 두 번째는 하늘천자 천승, 그 다음에 불교 전문 용어로 성문승, 연각승, 요 네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5승이니까 나머지 다섯 번째 하나 나머지 이건 보살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승.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가는 깨달음의 길, 함께 가는 깨달음의 길, 이걸 보살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려는 사람이다.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원래 깨달음은 삼명이라고 그랬어요.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윤회의 지혜, 인과의 지혜, 윤회와 인과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 이걸 누진명,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 지혜가 이제 보살로 오게 되면 더 확대가 돼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러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비, 대지혜
두 가지가 하나로 잘 융합이 된 것을 우리가 보리심, 그렇게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대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은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이고, 그것이 이제 보살성으로 바뀌어서 보살성이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려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 분의 수행하는 것이 보살성이 되겠죠. 송문대사께서는 보살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업, 사주팔자, 여기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해탈 열반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께 받은 많은 복덕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거든요. 절대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교에는 중환자로서 건강하게 되고 싶어 하는 분,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중환자니까 내 질병을 고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괴로움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보살이 되겠다고 하는 원을 세운 분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보살은 육바람일, 즉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 아까 오육락과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단지 수행이 아니고 삶의 태도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는 모두 보살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래서 보살종성, 이렇게 표현해요. 이 우바사경에도 첫 번째는 제가 불자가 붓다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왜 갖습니까? 붓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보리심인데, 보리심은 대자비와 대지혜가 하나가 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왜 부처님 마음이 되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수명증장이라고 그랬어요. 건강 장수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재물증장, 재물이 많아서 풍요로워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제가 불자가 보리심을 내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단계는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보리심을 갖고 그 마음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가는 쪽을 보살 종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울러 그 뒤에는 또 최고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을 뗀다. 첫 번째 단계만 머무르면 그 부처님 법을 온전히 다 했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명증장, 재물증장, 요게 제가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높은 집을 짓기 위해서 기소를 튼튼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어디를 뭘로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갖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건강하게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도 있고, 중간에 건강이 안 좋아진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도, 갖가지의 여러 가지 중생의 모습으로 와요. 이런 속에서 건강한 사람, 또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다른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다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법 시대의 박복 중생들, 불보살님들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8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법, 그렇게 18불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그 분이시고 그 남방불교 잘해도 니까에도 나오잖아요.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고 천신 중에 천신이라고 최고 높은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18불공법을 보면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거를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절대자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인간 아니냐고. 인간 맞아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들하고 그 인간을 가르칠 수가 있었고 인간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잖아요. 천신의 형태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축생으로 왔는데 인간을 제도하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건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오승 불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너무 대만이 오늘날 불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상적, 신앙적, 종교적 기반을 굳건하게 해주신 정말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운대사의 오승불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묻네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떤 성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인승, 천승, 성문연각, 보살성 중에서 어떤 성을 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까? 인간답게 인승. 선행을 쌓고 있습니까? 천승. 괴로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문승. 변화 속에서 지혜를 보고 있습니까? 연각승. 중생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보살승.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까? 선행을 쌓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변화 속에서 지혜를 보고 있습니까? 중생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성운대사께서 우리에게 반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내 생활에서 실천하는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의 수행이며 이 오승의 길이 곧 인간 불교의 실천이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불교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늘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나는 삼독과 번뇌에 아주 심하게 중독된 중환자다. 부처님께서는 그 중환자를 고쳐주시는 대의왕이시고, 경전은 그 처방서이고, 승가는 우리를 도와주는 간호사, 간병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게 쉬워지고 좋아질 거예요. 나의 인생의 번뇌장, 업장, 보장이라고 하는 성격적 결함, 또 습관적 결함, 또 환경에서 타고난 결함,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려주신 부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 이 경전에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구나. 그럼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장 쉬운 방법, 경제의 원리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게 하는 게 경제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된다면 현재까지는 저는 지장경이라고, 지장경 독송하세요. 물론 지장경 신앙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 공양, 독경, 염불, 예공, 독염, 또는 공예, 독염 이렇게 했는데,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독경하고 염불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꼭꼭 묶고 있었던 전생의 업들,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데 방해가 됐던 업들, 또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컴플렉스나 또는 단점으로 작용했던 그런 업들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대의왕이신데 나는 중환자다. 삼독, 탐진치와 교만과 의심, 악견까지 번뇌, 그 근본 번뇌뿐만 아니라 수많은 번뇌에 의해서 행복하고 싶었는데 행복이 안 됐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이 안 됐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점검해 가면서 그 고쳐 나간다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꽃길에 올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승불법,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까? 선행을 닦고 쌓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변화 속에서 지혜를 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생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금생에 만들어 가게 된다면 잠깐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생에 인간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우리 이 몸 받았을 때, 이 인생이 아직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 부처님 법을 요 오승불법에 잘 비추어서 부처님 법을 믿고 이해하고 또 실천한다면 틀림없이 증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오늘 또 만나볼게요. 최선희 법우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좋은 법문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제가 더 훨씬 백배 천배 감사드리죠. 부처님 법안에서 만사 여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경옥 법우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이제야 지장장을 만나게 되어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생에 말법 시대에, 무불 시대에 지장경을 만나고 지장보살을 만난 것은 우리 법우님께 최고의 행운, 우리 법우님은 행운아이십니다. 소나무 법우님, 선업은 선업을 낳고 죄업은 죄업을 낳는다는 가르침 마음 깊이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금생에 큰 오류나 실수 없이 이 사바세계에서 잘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장경 선독을 회양하며 스님 저는 평범한 40 후반의 주부입니다. 스님을 뵙던 날 저는 항상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뭘로 이롭게 할 건데?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듯 했습니다. 그래 대체 내가 뭘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거지? 하면서 부끄러움이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시작해보자. 굳은 마음으로 지장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일독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지장경을 읽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소원 목록도 처음엔 몇 개가 되지 않았지만 점차 늘어나 13개까지 되더군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7일째 꿈을 꾸었는데 쪽진 머리를 한 낯선 할머니가 저를 보고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꿈이 없는데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고 지장경 기도가 조상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며 부지런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버렸는데 그 속에 애벌레가 바글바글 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꿈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그 꿈을 꾸고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살아 계실 때 잘하자고 마음이 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꿈보다 더 마음을 세차게 때리는 것은 시장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인과의 업보가 가슴에 박히면서 슬퍼서 울고, 지은 죄가 두려워서 울고, 어리석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러워 울고, 걸핏하면 울면서 경전을 읽는 날도 많았습니다. 낮에 회사 일을 하고 시간이 나면 지장경을 또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최고 13독까지도 해보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이 나기에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권했습니다. 지장경 일독하면 10만 원을 줄게 라는 말에 대학생 딸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복학 준비하던 아들이 한밤중까지 알바를 하고 와서는 같이 지장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제 기도 목록에는 아들이 밤늦게 일하는 알바를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정말 아들은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원표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5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었던 가해자가 나타나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신통한 일도 있었지요. 2달 만에 400독을 넘겼을 즈음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장경을 읽고 시차는 무시하고 매일 새벽 일찍 한국 시간에 맞게 일어나 기도하고 달리는 버스 맨 뒷좌석에서도 지장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기도로 보내다 보니 사업을 하는 남편도 일이 바빠져서 새벽에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 같으면 늦게 들어오네, 대화할 시간도 없네, 불평불만만 했겠지만 기도할 시간이 생기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던 남편이 일이 바빠 술을 마실 시간도 없으니 이 또한 참으로 신묘하고 희한하지요. 남편은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저를 보고 참 대단하다 뜻밖의 격려를 해주더군요. 아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지장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 너는 참 복이 많다. 이제 25인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대원력이신 지장보살님께 매일 기도하니 넌 완전 앞으로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간호 실습 나가느라 바쁘지만 실습 나가서 생활할 때마다 지장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바빠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10만 원씩 받으며 지장경을 읽은 횟수가 꽤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겠지요. 때로 기도하고 서로 느낌도 이야기하고 의문점도 이야기하며 도와주고 격려하며 아들, 딸에서 도반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자꾸 잊고 또 악업이나 습관이 되풀이하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길을 알려주신 법안스님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리며 합장합니다. 회향은 또 다른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뭘로 중생을 이렇게 할 거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가정이 천상락되고 극락된 우리 법우님, 금강경에 나오는 흐이유 세존 우리 법우님은 흐이유 불자이십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천상락과 극락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생기고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할 힘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힘이 생기죠. 그러니 한 주 동안도 열심히 기도 정진하셔서 무한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성경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